중학교 때 시작한 신앙생활 이후에 23년 만에 처음 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예수 세계교회에 오게 된 김경민입니다. 올해부터는 제 아내 김효선 성도와 아들 김준이 함께 등록하여 예수 세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시작한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교회 성전 십자가 앞에서 대화하는 제 모습을 보았고 그 이후 저는 성경 읽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생겨 많은 영적 서적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즐거움은 있었으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과 때로는 율법은 법이고 이 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말씀이 저를 많이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라면 저는 그건 좀 힘이 빠지는 신앙생활 같다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제 자신에 대해 정죄감이 밀려왔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 신앙의 상태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영감으로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신 이미지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코로나와 함께 사업에 큰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사업이 이미 많이 확장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창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호주에서 예언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의 설교라면서 저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은 부의 이동이 시작된다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텐데 그리고 교회도 띄엄띄엄 나가는 저를 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런 고차원적인 설교를 저한테 왜 보냈을까에 대한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세계교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매주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버텨야 하는 사업의 상황 속에 오히려 사업은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사업은 근본적인 변수가 생기면서 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페 사업을 하는데 1000평이 넘는 카페를 호수 상권에 오픈하게 되었는데 약속했던 호수공원의 개방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1년의 유튜브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예수세계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광석 목사님께 그때 마음은 이광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나에게도 영적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를 도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작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국회의원 등 지역의 정치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지연되었던 호수공원은 갑작스럽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거의 지난 몇 달을 시청의 여러 부서들이 찾아와 공원 내 여러 행사들을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권 살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의 가정도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그 결과의 소식을 목사님께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보고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축복받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은 축복의 연속이고 축복이 일상입니다. 이곳 예수 세계교회 오기 전까지 저의 신앙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있었지만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선행도 한편으로는 저의 이미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이곳에 와서 제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목사님께 정말 잘하고 싶고 가능한 큰 도움이 되는 교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더 큰 축복의 일상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용해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멘토인 이광석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효도하는 영적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속 십자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보자면 사실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주간 이 주일에 첫 번째 메시지로 레위기에서 찾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는 신구약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유대인이라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12살이 되기 시작하면 2년 3년 동안에 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왜 나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십니까? 간증 이따가 부부가 세트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주일학교 애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강현이가 쭈그리고 앉았는데 오른쪽 무릎 바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요 정도 한 5cm 정도 찢어져 있더라고.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바지는 이제 얘가 입지는 못하겠다. 그지만 한번 이번에 뭐 좀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서는 그 바지를 제가 원래 아주 멋있게 입으려면 조금 더 찢어야 돼. 그러고서는 동의도 안 받고 조금 더 벌려버려 찢었어요. 그 순간에 강현이가 이제 충격을 받고 우는 겁니다. 얘는 단정한 걸 좋아하나 봐요. 또 아직 그 나이는 뭐 무릎을 뭐 찢고 뭐 허벅지 드러내고 그런 걸 멋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이인데 제가 그 마음을 그렇게 살피질 않고 그걸 더 벌려 찢어놓은 거예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웃고. 웬걸? 우니까 그냥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실수했구나. 이게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아이의 마음도 살피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강연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지금 아마 마음이 고난주간일 겁니다. 저도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이래서 내가 고난주간을 강조 안 하고 고난 얘기 안 하는 건데 뭐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또 뭐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는데 맨 먼저 암송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레위기 오면 몇 장 읽다가 답답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레위기에서 건너가거든요. 건너가서 민수기 읽고 뭐 그렇게. 레위기는 항상 하해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읽질 않아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작해요. 통째로 암송합니다. 율법서 즉 토라에는 613개의 법조항들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40%에 해당되는 247개가 레위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레위기는 복음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그냥 거저받다 보니까, 믿기만 하고 거저받다 보니까 쉽게 여기기도 하고 쉽게 만홀히 여기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취급을 받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잘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레위기 속에 담긴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축을 잡아 드리는 번제의 6단계. 오늘 우리가 레위기 본문을 실제로 한번 연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요 상황 속에서는 배역이 셋입니다. 첫째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 부정한 죄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물입니다.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오시든 양을 끌고 오시든 하셔서 제물을 바쳐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부정한 죄인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정한 죄인으로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소 한 마리 끌고 지금 성전을 간다. 죄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삶에는 저주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번제 드리는 법을 잘 이해하고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는 양이나 소라 했는데 오늘은 소로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큰 가축을 잡는, 큰 제물을 잡는 걸로 생각하겠어요. 큰 것을 잡아야 더 리얼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중심어는 회막입니다. 회막.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신할 소를 회막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대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보면 성전은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그 한 군데로 정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유다 지파는 제물을 가까우니까 금세 쉽게 데려올 수 있지만 저 위쪽 단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가 지파라든지 거기서 소를 데리고 오려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며칠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근데 제물이 되는 양이나 소는 반드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어야 합니다. 가까이 두고 이름도 아는 바로 그 가축을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회막 가까운 곳에서 사거나 사냥한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 자기 집에서 데려오다 보면 발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외양에서 흠이 뿔이 하나가 없다든지 뿔이 꺾였다든지 뭐 가죽이 좀 찢어졌다든지 발목이 상해서 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부정한 죄인이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소로 바꿔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 한번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제물을 데려오는 이 1단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수하라입니다. 이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안수하라.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안수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소를 끌고 온 여러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전가한다 그 말이에요. 옮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내 책임을 얘 책임으로 돌린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안수할 때 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으니까 그 자신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소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이, 부정한 죄인인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이런 대목들을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제사장이 안수한다. 제사장이 뭐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당사자가 소의 머리에, 끌고 온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소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가가 돼요. 세 번째 단계, 소를 잡는 겁니다. 그럼 소를 죽이는 것은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서 안수한 죄인인 당사자가 소를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재물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인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잡습니다. 죄를 위한 번제 말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죄인인 당사자가 그 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 미시나 같은 책들을 보면 제물을 죽이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론이 기록되었다면 다른 그 전과 보충서들은 강론들이 자세히 나와요.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떤 숫돌에 어떻게 갈아서 소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고 어느 부위에 칼을 찔러 그리고 돌려서 어떻게 빼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잡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원샷으로 죽일 수 있는 세 군데 급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부정한 죄인들이니까. 구약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군데는 심장, 두 번째는 미간, 눈썹과 눈, 미간, 세 번째는 동맥을 끊는 겁니다. 동맥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 심장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단칼에 재물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칼에 죽는 짐승은 없습니다.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정육점을 하셨다든지. 우리 중에 전문적인 베테랑 도살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단번에 심장을 찾아서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심장 아무 쪽이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표 크기만큼의 부위를 찾아서 찔러야 즉사를 합니다. 심장 아무 곳이나 찌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다. 바로 죽는 부위가 우표 크기만큼밖에 안 돼요. 심장이 이렇게 커도 요만큼밖에 즉사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칼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더욱이 안 돼요. 심장까지 닿지를 않습니다. 부엌칼로 소 못 잡습니다. 옆에서 찌르는 것은
어떤 갈비뼈들 사이를 찔러야 하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비뼈가 없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뼈가 가로막지 않은 정면에서 찔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아니라 날카롭고 긴 꼬챙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심장까지 찌를 수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소가 서 있는데 강하게 심장 쪽을 겨누고 찌르는데 단칼에 절대 못 죽인다. 그 전문 도살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문 그 도살꾼도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에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개는 7번 내지 8번을 찌른답니다. 소가 그런 동안에 얌전히 있어 주겠죠. 7번, 8번 찔러서 탁 우표 크기만한 심장에 탁 꽂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주겠죠. 아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발광하지 못하도록 잘 묶은 다음에 찌릅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찌르는데 결국 그쪽으로 구멍이 크게 뚫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소를 잡는 사람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절대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심장 선택해서 찔러 보시겠습니까? 그럼 미간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미간을 찌른다는 건 뇌를 헤집어 버린다는 얘기죠. 뇌까지 칼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눈과 눈 사이, 거기에는 소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한 뼈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찌를 때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찔러야 단번에 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빗나간다고 해요. 강하고 빠르게 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미간이 아니라 소도 놀랄 거 아니에요. 팍 뭐가 오니까 이렇게 돌리면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눈을 찔려보세요. 가축이라도. 소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 다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찌릅니다. 근데 소가 한번 찔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른 쪽으로 또 돌린답니다. 그러면 다른 쪽 눈을 또 찌르는 겁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소 얼굴이 망신창이 되는 겁니다. 우아하게 단칼에 재물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을 찌를 때도 피가 튀지만 미간을 찌를 때는 피가 정말 낭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동맥은 어떻습니까? 동맥은 즉사 코스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면 동맥을 끌어도 즉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몽골에서 양 잡는 거 봤는데 어딜 조용히 찌르니까 피 한 방울 나지도 않고 깨끗하게 죽던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유목민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달라요.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피가 안 나와야 합니다. 피가 안에 고여야 고기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도축법은 피가 나오게 하는 도축법이에요. 피가 다 나오게 하는 도축법.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많이 흘릴수록 많이 받아서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하는 도축법이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3분의 2가 잘려야 피를 다 쏟고 빨리 죽는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소를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그 회사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살장인데 끔찍합니다. 소가 꼼짝할 수 없도록요. 소보다 훨씬 큰 사각진 직사각형의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기구 안에 딱 기계 안에 가두고 목만 바깥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이렇게 공중으로 떠요. 그렇게 약간 기울여요. 이렇게 약간 기울입니다. 그러면 도축자가 아주 긴 칼을 가지고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쭉 긋습니다. 그러면 통에서 피가 쏟아지듯이 순식간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무게를 목이 잡아주질 못하니까 목이 그대로 꺾입니다. 왜 기울이는가 생각했더니 이렇게 꺾어져야 피가 빨리 이렇게 더 쏟아지니까. 만약 현장에서 그 광경을 잠깐 구경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소고기 당분간 못 먹을 겁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잡기도 하는데요. 작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평생 잊지 못할 광경 하나를 봤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군종 사병이었으니까 민간 교인들의 가정을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우리 민간 성도의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녁 드시러 오세요. 갔죠. 아마 어느 분의 기일이었는지 칠면조를 잡습니다. 칠면조 잡는 걸 봤어요. 그 집을 평소에도 가면 칠면조들이 마당에 막 돌아다녔어요. 어른 한 분이 수도가에서 칠면조를요 발로 팍 누르고 찍어 누르고 칼로 목을 이렇게 땄어요. 피가 확 솟구치는데 3분의 2 정도는 잘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탁 뒤로 꺾이죠. 거의 잘린 거예요. 칠면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피를 아주 많이 썼고요. 수도가에 한참을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한 번 용을 쓴다고. 힘을 한 번 써요. 완전히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 칠면조를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물이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털을 뽑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솥에 넣자마자 칠면조가 부활을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솥한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목이 잘렸으니까 머리가 이제 이렇게 꺾여서 덜렁덜렁 하면서 그게 머리는 이미 익어가지고 허옇게 돼 있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축 처져서 목에 머리가 매달린 채로 온 집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안방까지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현관 막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한테는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전 그 길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전도사님 식사하고 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닭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염소 잡는 것도 봤고요. 미안한 얘기인데 개나 돼지 잡는 것도 봤어요. 저기 독산동인가요? 그 독산동 근처인 것 같아요. 돼지도 잡는데 그 돼지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소보다 더 작은 동물이지만 이게 그 잡는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한마로 때렸거든요. 이렇게 때려 잡은 게 돼지입니다. 한마가 이렇게 굵직한 쇠뭉치가 있으면 그 중앙에 한쪽 중앙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돼지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막 구석으로 막 몰려요. 머리를 쳐박고 뒤에서 머리를 골라서 때리는데 그래서 시장에 가서 보시면 돼지 머리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는 거 보실 겁니다. 그게 한마로 때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못하고요. 막 술을 막 마시고 뻘개진 상태에서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그렇게 꼭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더라고요. 근데 죽일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 가죽을 벗게 합니다.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죠?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소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발목을 우선 빙 둘러 땁니다. 목가죽을 따고요. 그리고 쭉 벗기면 벗겨지는데 전문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오늘 제가 강연히 발 가죽을 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강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따 가다가 너 무릎 괜찮네 예쁘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모른 척 하지 합니다. 지금 걔는 지금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그 오른쪽 무릎을 가리려고 벽을 붙어서 가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서 내가 얼마나 지금 제정신이 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칼로 단번에 분리 못 시켜요. 그래서 결국 손도끼 가져옵니다. 그걸로 내리 찍습니다. 그래야 분리가 돼요. 그때 피가 얼굴에 튀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살조각도 튀고 물 같은 척수액들이 얼굴에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소를 잡는 거예요. 옛날 전문 망나니들도요, 사람 목을 치는데 단칼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번 치고 오른쪽으로 한번 치고 그 마지막으로 뒤에서 한번 또 내리치고 그래야 목이 몸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온몸의 뼈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야 합니다. 사람도 300몇 가지의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사람이라면 분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도 얼마나 많은 뼈가 있습니까?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잘게 분리해야 제단의 불길이 골고루 들어가서 완벽하게 뼈까지 다 태우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제단 장작 위에 불을 놓고요. 그 위에 재물을 얹어서 완전히 불사르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재물을 회막까지 데려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해서 죄를 소에게, 재물에게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불에 올려서 다 태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로 속죄를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납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달라 그 말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란 말은 불로 드리는,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해서 화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태울 때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해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발생하는 냄새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예스, 오 예스, 나로도 뭐 이러면서 스바라시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절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이 향기라 그랬어요. 안수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엽기적인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이런 신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까요? 에스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 있는데 찢어 죽여야 할 만큼 악인인데도 그가 벌을 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고 소를 죽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흡족해 하시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은 양과 소의 죽음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회막에서 제물로서 죽어가는 소를 보시면 좋아하시고 불에 태우는 그 냄새는 그렇게 또 좋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의 과정에서 한 단계를 빼면 그것은 그냥 도살입니다. 그냥 가축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도살은 이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저지른 죄가 소나 양에게, 재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위한 안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 단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죽는 겁니다. 양과 소에 전가된 죄가 죽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각이 떠지는 것이고 죄가 불살라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안수한 후부터는 죄인의 죄가 전가된 그 죄가 사라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안수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다? 죄의 덩어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악인을 죽일 필요가 없고 대신 소나 양이 죽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좋으신 겁니다. 죄인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 죄인에게 진노하지 않으셔도 되니 좋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 아들이 오르시는 것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정의고 공의죠.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제사법이 없다면 이것이 공의고 정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전가된 죄가, 옮겨진 죄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흠향, 이거 정말 향기롭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또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죄에는 뭐가 따라 붙습니까? 죄가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 붙어요?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이 두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가 따라 붙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그 생명, 그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세우신 까닭, 그것은 그에게 당신의 그 무서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에게 저주가,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옮겨진다, 전가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가는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죄가 건너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일방향이 아니에요. 흠없음, 의가 건너옵니다. 죄인의 죄는 안수한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 짐승의 흠없음, 의를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으면 안수한 사람에게 건너오는 겁니다. 그게 안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선택할 때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상체기가 났으면 다시 돌아가서 완전한 건강한 흠없는 그런 소와 양을 다시 데려오라고 한 까닭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물론 사람 때문이죠. 그런 이유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흠이 있어도 고기는 맛있는데 뼈는 안 상했는데 하나님 왜 융통성 없이 흠없는 것을 가져올 때까지 자꾸 물리시는 거야?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목 좀 다쳤다고 그 먼 길을 다시 가서 또 다른 재물을 끌고 오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만약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린다면 문제는 죄가 건너갈 수도 없거니와, 자경미다, 죄가 건너갈 수도 없거니와 흠 없음, 의가 내게로 올 수도 없어서 제사가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죄가 1도 없는 의인일 수밖에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이렇게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제사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요. 죄와 관련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 없는 제사를 드릴 때는 레위기에 의하면요,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겁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 하라고 해봐. 심판하라고 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근데 왜 지옥불을 만든 거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데 지옥불을 만드신 이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그토록 크시다, 죄에 대한 진노가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칼로 심장을 찌르고 미간을 내리치고 동맥을 끊어내고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다 태워야만 멈출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불못으로 들어가야만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진노인데, 그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죽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살아서는 율법의 온갖 저주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참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옥의 입구, 초등학교 2학년 때일 겁니다. 지옥의 입구, 그리고 그 안쪽, 지옥 안쪽을 잠깐, 그러니까 지옥 외곽지대죠. 외곽지대를 잠깐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심판해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이거 담대하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평생의 죄값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흠없으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로 전가해 와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의 하나님 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모든 혜택이 이제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인출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직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분에게 안수한다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죄를 고하면서 전가시키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당신이 구원받을 길, 당신이 지옥불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 죄를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쳤더라도 당신의 죄는 여전히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쏟아졌다는 것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지옥불로 가게 될 운명을 안고 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로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당신 자신밖에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과 당신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전과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과 당사자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해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반드시 채찍질부터 했습니다. 예수님만 채찍질 당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 십자가 사형을 받는 로마의 죄인들은 전부 채찍질을 먼저 당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한 길이가 한 2m가 되는 채찍인데요. 그 끝에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공중에서 빙빙 돌리다가 내려치는 겁니다. 그럼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그 끝에 달린 나비 문양의 납이 살에 탁 찍혀 걸려요. 입에 걸리기도 하고요. 갈비뼈에 걸리기도 하고요. 겨드랑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걸 잡아채면 그대로 살이 찢겨 나오고 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나면 십자가로 오게 되는데 거의 반은 죽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그런 진노를 예수님께서 정가의 죄인이 되어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그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당신이 고스란히 지옥에서 당해야 합니다.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킨 적이 있는지. 선택은 이제 그대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 차례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영접하는 것까지, 믿습니다 하는 것까지 그분이 해주실 수는 없습니다. 나귀를 강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주인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지가 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속 십자가 이야기가 참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라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참되게 전가를 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난 교회만 다녔구나, 근데 나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이 엄청난 저주를 받으시고 엄청난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대신 당신께서 당하셨군요,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옮겨놓습니다 하시는 분, 진짜 구원받고 싶으신 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펴 주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 선택은 정말 영혼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제 기도를, 그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모두 다 같이 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지옥에까지 떨어질 죄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것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습니다. 저는 지옥을 피해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일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제 죄를 가져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저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의가 내게 온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더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